지난 월요일 오후 2시 비행기로 타스켄트를 거쳐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 1시 반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새벽인데도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차를 내보내 주셔서 3일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편리하게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 8시 20분에 모스크바를 떠나올 때까지 약 3일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설교를 3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스와인들을 위해서도 설교하고 우리 한인 광림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또 지방회가 열려서 거기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미리 예약과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고위층의 모스크바 시의 행정위원이고 부시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북구청장 미하일 조민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가 그 북구청 산하에 세워질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매우 바쁜 분이지만은 저희와 같이 약 40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로스와 정교회의 고위층인 우리 교회도 오셨던 바 있는 요한 에코노미 셰프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로스와 정교회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지도층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과 같이 로스와의 종교법이 공포된 후에 우리 모스크바 광림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종교법은 이단 종교, 오음교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이단들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광림교회 선교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자기가 뒤에서 도와드리겠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임동원 권사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그 러시아의 대사로 가기 위해서는 임정빈 우리 한국 대사께서 오찬을 정중하게 초대를 해주셔서 또 우리 한인 선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과 더불어 어떻게 공동 협조를 하면서 이 종교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선교할 것인가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조홍진 목사님도 열심히 로스와 교인 한 250명 또 한인 교인들, 유학생들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목표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다행한 것은 우리 교회 자체의 100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선사업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모스크바 시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모스크바시가 850주년이 되는 기념의 해로 지나면서 대대적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모스크바시가 아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하고 신축을 하고 또 다시 개축을 하고 해서 깨끗하게 유럽의 어느 다시 다른 도시에 못지않게 깨끗이 단장된 것을 보면서 상품도
많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현대 모스크바 시장인 루시코프라고 하는 시장이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아주 모스크바가 완전히 변모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과 한 사람의 비전이 이렇게 러시아를 바꿔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앞으로 러시아의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도 우리 일행이 두 분이 처음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레닌의 미라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옛날에는 매일마다 문을 열어놨지만 이번 일주일에 2번 3시간만 꼭 문을 연다고 합니다. 급한 시간이지만은 30분 동안 겨우 시간을 내서 레닌의 미라를 들어가서 보았는데 옛날과 같지 않고 레닌의 그 미라의 표정이 몹시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하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까지 47번을 피부 이식을 하면서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서 아주 큰 걱정이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분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수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는 그 레닌의 미라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다루기가 참 매우 힘들다고 걱정거리라고 하는 얘기를 엘친 대통령에게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수상이 얘기를 하기를 그 레닌의 미라를 우리에게 팔으시오.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엘친 대통령이 무슨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비싼 값을 주고 레닌의 미라를 이스라엘에게 옮겨가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엘친이 전화를 걸기를 안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니까? 그랬더니 엘친 수사하는 말이 레닌의 미라를 이스라엘에 보내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입장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무슨 얘기가 돌아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스와의 선교 정책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유로시아 감독인 과거에 동독 감독이었던 미노루 감독을 저희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옛날 동독의 억압을 받을 때에 있는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과감하게 선교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펴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미노루 감독을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감리사와 미국 선교사들 3명을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광림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정책을 그가 보고 배우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른 장래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짧은 3일 동안이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빈틈없이 오래전에 약속을 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오래전부터 로스와의 비전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까닭에 다른 개신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79년 전에 김해는 3.1운동 독립만세를 불렀던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 독립만세를 부를 때에 누구 하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연락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만세 운동이 일어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션 스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민족 대표 33사람 가운데 16명이 우리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평신도였습니다. 그 16명 가운데도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 감리교회는 나라와 사회가 위기에 부닥칠 때에 앞장서서 사회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종파인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립선언서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여러분 잘 아시는 최남선 선생은 원래 상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전덕희 목사라는 분에게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정신은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인 정신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독립선언서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도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사상적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자유는 신앙의 자유가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지만은 너무 우리가 개인주의와 육체적인 기회를 삼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론의 자유요, 하나는 예배하는 자유요, 하나는 요구의 자유요, 4번째로는 우리의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8.15 해방을 주셔서 자유를 누리고 독립을 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6.25 동란 통해서 자유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3.1 정신을 가지고 이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에 주신 이 경제적인 풍요를 육신의 기회를 삼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사치와 방탕으로 이 경제적인 자유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79년 전에 맨주먹으로 이 외놈들과 싸워서 총칼 앞에서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 선열들의 정신, 3.1 정신을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채받아서 이 경제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위기에서부터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4가지의 3.1 정신은 곧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3.1 정신에 기초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국한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애국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3.1 정신에 나타난 이 시대의 경제적인 위기에서부터 구출하는 위대한 정신 4가지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경제적인 구속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양심의 투명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보면 양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류적 양심, 민족적 양심, 시대적 양심, 엄숙한 양심의 명령, 이것이 독립선언서가
한국민들의 양심의 호소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근에 우리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인가? 외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투명성입니다. 경제 구조의 투명성, 숫자의 투명성, 금융기관의 투명성, 오늘의 경제적인 혼란은 기본적인 투명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양심의 투명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양심의 투명성을 가진 백성이 될 때에 오늘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양심은 이때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흐려진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참 자유도 이 백성들이 양심의 투명성을 가질 때만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리기 하루 전에 2월 28일 저녁에 손병희 씨 댁에 이 33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28명만 모였는데 마지막으로 결사를 의논할 때에 우리가 만에 체포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의논할 때에 모두 다 뭐라고 그랬는 거니? 우리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확인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거짓 없는 양심의 호소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의 투명성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화인 맞은 것 같은 오늘 현대인에게 준 하나님의 엄숙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님에게 정치적인 근본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의와 도덕이다 그랬습니다. 정치뿐만 아닙니다. 경제 모든 면에서 신의와 도덕, 양심의 투명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썼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우리 스스로가 경제적인 종의 몽해를 맸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경제적인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양심의 투명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투명성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오늘의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하는 정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늘 이게 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 선물인 자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너무나도 육체의 향락에 과소비, 무절제, 탐심, 욕심, 이것 때문에 오늘의 모든 백성들이 실직을 당하고 기업에 부도를 내고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려는 게 아니라 탐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려고 할 때에 죄 없는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 3일 정신이 그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만세와 자유를 부르짖었던 이 교훈을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로시아에 가 있는 유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그 등록금을 좀 감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알아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로스와 사람 모스크바 대학생들은 85%가 장학금을 가지고 무료로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만은 막대한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얼마 후에 조금도 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감해달라니까 공부하기 등록금 냈으면 돌아가라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본국에서 우리들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고 사리사욕과 탐심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이름은 애국이라고 그러면서 애족이라고 그러면서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가지 탐심을 가졌던 까닭에 오늘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구총장을 만나서 이분은 부시정격인 사람인데 미하일 좀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다 호소하기를 로스와의 청소년들이 자유를 얻은 다음에 마약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을 마십니다.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 방탕 말로 다 할 수 없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스크바 광림교회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종교적인 그런 교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곡하게 제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로스와 청소년들 약 120명의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태권도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 우리 체육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로스와 청소년들이 태권도 복장을 하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로스와 말로 오입니다. 사도신경을 오입니다. 요한복음을 전절에 베꼈습니다. 그리고서 훈련을 받는데 한국말 명령대로 똑같이 안녕하셨습니까? 시큰 대로 한국말로 하는데 그 학생들이 시범을 보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국적장이 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가 태권도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쳐달라고 그 구총장이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절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경제가 부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술, 담배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편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축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절제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3일 정신이 도덕적인 정신을 다시 회복할 때에 오늘의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 한 등,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 쌀 하나를 우리는 아껴 쓰면서 절제하며 노력할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기름을 떼던 보일러에 구공탄을 떼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오늘의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공동체, 개인주의는 있었지만은 공동체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본문의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경쟁심에서 물고 뜯고 서로 이제 비차에 멸망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공동체 의식이 없이 극단의 개인주의로 자기만 잘나면 되는 줄 알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3.1운동 당시에 공동체의식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맨주먹으로 나라의 독립, 이 사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의식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헌신하는 이 교인들만치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독교인이 될 때에 오늘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3.1운동 이후에 평양에서 지방회를 모였습니다. 지방회를 모이려고 보니까 감사가 사회라고 보니까 교인이 다 옥에 갇혔어요. 106명이 목사, 권사, 속장 다 옥에 갇혔습니다. 지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감사님, 금년의 지방회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감옥에 가서 이 지방회를 개회하십시다. 지방회원들이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속장들이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옥에 다 갇혔으니 지방회를 감옥에 가서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기록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 연을 맺나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희생정선입니다. 맥켄지라는 역사학자가 사무운동이라는 투쟁의 역사를 집필하면서 그 책 서문에 뭐라고 썼는 거니? 1919년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한국인이 맨주먹으로 일본과 싸운 점이다. 일본인은 야만인이고 한국인은 문화민족이다. 우리 한국민족은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한 까닭에 맨주먹으로 일본의 총칼 앞에 나가 싸우는 것은 한국민족은 문화민족이에요. 일본 사람은 야만민족이라고 맥킨저 역사학자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이 정신만 가지면은 3.1 정신으로 오늘의 경제적인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진해서 이 의로운 일에, 이 선한 일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까닭에 이 3.1운동 이후에 인도에서 무저항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국의 이 3.1운동을 본받아서 무저항적인 비폭력운동이 번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기독교인은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므로 나라를 구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의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인입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위협심이 많아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앞장서 가서 선을 행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3.1운동을 한 다음에 유관순 씨의 부모가 한꺼번에 외놈의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17살 나이로 이 유관순 열사는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옥에 갇혀서 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3.1운동을 누가 일으켰어? 유관순 열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어. 이 유관순 열사는 유대 나라의 에스더와 같은 애국 소년이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탄생한 그 집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박물관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만을 보내서 이구원순 요사의 위력을, 그 애국심과 애족심을 기르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돕기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사명인 것을 알고 삼인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영창 교장님이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우리나라 유학생 제1호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6.25 동란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영창 교장은 한두 달만 있으면 졸업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정영창 교장은 나는 돌아가야 된다고, 조국이 불바다가 됐는데 나는 여기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짐을 꾸리고 있을 때에 웨스턴 신학교 이사회가 갑자기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영창 교장에게 졸업장을 주면서 부디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졸업장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거창에 가서 흑벽돌담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검사하게 골든 양복, 다 낡은 양복을 입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공부를 하라고, 장차 학생들이 나라를 걸머지고 나갈 일꾼이라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새벽까지 뛰어다니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는 경상남도에서 이 나라의 명문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간 학교로 유명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가 나중에는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 교정에다가 이 정영창 교장이 성경에 들고 하늘을 갈아치는 동상을 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외치는 정영창 교장님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영창 교장님과 동창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번은 거창에 방문했습니다. 저와 같이 갔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늘을 갈아치면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 정영창 교장의 동상 앞에 가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저렇게 위대한 애국자, 교육가 부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교장실에 들어가니까 10년 동안 입었던 골든 바지 저고리, 10년 동안 맸던 넥타이, 때가 새까맣게 문 넥타이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과거에 봤을 때 정영창 교장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영이 가지고 있던 그 넥타이 그대로, 그 골든 바지 저고리 그대로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닦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애국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맡은 처소에서 이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3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양심의 투명성, 절제하는 정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위대한 3일 정신을 본받아 나가셔서 합동하여 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자유의 선물을 남용하고 육신의 기회로 삼았던 까닭에 오늘의 경제적인 부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3일 정도 돌아가서 참된 자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